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문서에 봉인한 이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언약에 봉인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3장에 느헤미야의 서기로 언급되고 있는 사독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사독은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짧게 부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겠다. 표면적으로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뒤섞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물을 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상은 인간의 욕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안식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다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주민들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모여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도 그 전통을 따라서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유다 왕국 멸망 전과는 달리 지금은 지도자들만 살아서는 예루살렘이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했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안에 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과 인구 수가 4절에서 2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절을 보시면 브다히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돌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사 왕을 이야기합니다. 즉 브다히야도 느헤미야처럼 바사 왕을 섬기는 관리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외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유다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중요한 점은 유다 백성 일부가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사람들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인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마치 성전에 드려진 11조처럼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재건하신 것은 단지 성전 건물이나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리고 있는 회복된 성전 공동체는 단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 즉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말씀 공동체의 성격을 띱니다.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면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26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를 언급하면서 끝마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은 스룹바벨 때 1차 귀환, 에스라 때 2차 귀환, 느헤미야 때 3차 귀환 모두 아우르는 명단이라고 하겠습니다. 27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이로써 성전과 예루살렘과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건물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에 있습니다.
온 백성이 성벽 위를 걸으며 찬양하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큰 제사 예배를 드리며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10장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와 예물을 드려서 성전 곳간을 채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5절, 46절에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이 다윗과 솔로몬 때 세워진 법도를 따랐다는 기록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단순히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13장은 12장에 이어서 성벽 봉헌식의 마무리 부분,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12장 내용의 연속입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을 듣게 되고 백성은 그대로 즉시 이행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4절부터 9절에는 제사장이 암몬 총독 도비야와 친분을 맺더니 심지어 성전 부속실 중 하나가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마련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기록에 의하면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산궁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도비야의 방을 빼고 성전 부속실을 다시 정결하게 원상 복구시킵니다. 10절 이하에는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대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곳간을 다시 채우고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복귀시킵니다. 15절에서 22절에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와 혼합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가 다시 엄중하게 개혁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특히 23절에서 31절에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킨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해 전하면서 느헤미야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회복하고 개혁했는데 결말이 어정쩡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포로기가 끝난 후에 일어난 당시의 회복과 개혁이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록 시점에는 메시아의 오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시점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꿈꿨던 성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기까지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